저희가 9월 달에는 교회라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교회라는 주제로 이번 달까지는 교육자들이 설교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난 수요일부터는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한 장씩 이렇게 나가보자 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달에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가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고요. 수요일 날에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고 이번 주는 2장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준비할 때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전할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다음 주가 45주년 기념주일인데 제가 좀 부담이 됐었어요. 한 주 전에 설교하는 순서가 돌아왔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사실은 교회 하면은 저보다도 오래된 선배님들도 많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실 텐데, 목회자로서 제가 목사 된 지 이제 25년이 이제 돼가거든요. 나름 저도 교회에서만 살았고 교회에서만 사역을 해왔는데, 돌아보면 뭐 그렇게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많은 것을 얘기할 것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교회하면 떠오르는 것, 그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시편 133편은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그 인상이나 기억이나 추억이나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다 들어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요즘에 특별히 설교할 때 저희 어머니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게 제 생활이나 교회를 생각하면 자꾸 비교가 돼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알고 있는데요, 저랑 중국집을 가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의 습관입니다, 꼭 약지만두를 시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지만두, 중국식 약지만두. 옛날에 보면은 그 대나무 나무로 된 도시락에다 고무줄 딱 묶어서 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사이즈로. 제가 좀 어렵게 살 때 저희가 이제 어머니가 일본어 교사를 하셨는데 선생님 월급 갖고 되지를 않으시니까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바쁘게 다니시니까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제 직원들 회식을 하시면 중국집에서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오실 때 꼭 그 약지만두를 싸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일찍 잠들면은 늦게 오셔갖고 머리맡에다가 그 약지만두를 꼭 두고 또 아침에 일찍 출근하셨어요. 그럼 제가 일어나면, 특별히 겨울에는 그 만두가 식지 않습니까? 차갑게 되고 또 축축해져 갖고 이게 튀김 만두가 아니라 이게 물만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고플 때 얘기니까요, 그 아침에 일어나고 하루 종일 하나씩 집어먹는 이 맛이 굉장합니다. 제가 평생 지금까지도 중국집 가면, 중국식 그 군만두를 하는 집에 가면 꼭 투고를 합니다. 그 집에서 저희 식구들이 하나씩 빼먹는데 맛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추억이 있어서가 아니라 출출할 때 먹으면요, 이게 물만두 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맛이 독특합니다. 저는 어머니 하면 약지만두입니다. 그 사랑이, 힘들 때 제게 주시는 사랑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뭐 추억도 있겠지만 어머니 하면은 그냥 그 군만두예요. 저는 지금도 꼭 합니다. 그리고 꼭 먹습니다. 그리고 되새겨 보는 거죠. 어머니 제게 베풀어 주신 사랑. 교회 하면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죄송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고 또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보다는 저는 교회 사랑이 사실 더 큽니다. 어머니가 좀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머니보다는 저는 교회 하면 더 가슴이 막 뛰고요. 교회 그러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 제가 자란 곳이 군민학교 3학년 때부터 한 교회에서만 자랐습니다. 거기서 목사님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고 성도들이 저를 키우셨습니다. 교회하면 저는 가족보다도 더, 아주 집보다도 더 가슴 찡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가족 같은 공동체를 많이 허락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만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어릴 때는 좀 버려진 아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예. 생활적으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잘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혼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각오도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버려진 그런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우울하기도 했고요. 근데 교회만 가면은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었으면 굉장히 참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 모든 것이 다 커버가 됐어요. 다 회복이 되고, 교회가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참 많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홀트 아동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여기서 50년 동안에 6만 명의 입양아와 고아들을 치료하고 돌봐줬던 조병국 원장 할머니가 계십니다. 은퇴하셨는데 할머님이 쓰신 책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에 50년 동안에 6만 명의 그 이상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한마디로 이 모든 아이들을 반짝이는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다 반짝이는 기적이다. 근데 반짝이는데 다 그 기적이래요. 알고 보니까 그렇죠. 입양아나 고아들은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어려워서인지 싫어서인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다 자기들이 버려졌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버려졌다고 생각한다면, 저처럼 버려지진 않은데도 상황이 어려우니까,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서 알아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각오를 가지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저보다도 더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은 오죽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병국 원장님은 그 아이들을 버려진 아이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발견된 아이야 라고 계속 하시면서 키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와서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버려진 게 아니야, 너희는 이제 발견된 거야. 그러니까 발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물을 발견했다, 기회를 발견했다, 희망과 좋은 의미로 얘기할 때 발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거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는 고아원 아이들, 이제 시설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 사역을 제 아내하고 몇 년을 했었습니다. 캠프에서 그 아이들 데리고 캠프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이 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뭐 80년대 90년대도 그랬지만 부모가 있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버려졌다는 것을 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그 불만과 부모에 대한 그 원한이 말도 못합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버려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대해서 팔자소관을 하거나 한숨 쉬는 한탄스러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으로 발견하셨잖아요. 이 할머니의 얘기로 얘기하면 우리는 반짝이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반짝거리는 것을 보고 희망을 보는 거예요. 희망. 야,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갖게 하도록. 교회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런 희망들이 모인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는 진짜 지금 반짝이는 것이 너무 빛나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 예도 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다 반짝이는 기적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져서 이제는 쓸모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 평생 살아오셨으면 그 인생이 다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오신 겁니다. 몸도 아프시고 환경도 어려우시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여태까지 사셨고 그러고 오셨다면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니, 여러분 충분히 지금도 빛나고 계신 겁니다.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를 실패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힘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회 실패가 교회를 성공시켰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사명대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야, 실패했구나 라는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자꾸 사람 보기도 힘들고 설교하기도 힘들고 다시 용기를 내서 사역을 재도전하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나 여러분이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희망적인 사명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는 희망으로 존재하는 자들이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좀 해보자, 확인 좀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이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자꾸 다른 쪽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 3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근데 다윗의 이 고백이 초대교회에서도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그대로 초대교회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운영할 때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대로 그 법을 지켜 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제국할 때, 재건축할 때, 재건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 다닐 때 굴에서 400명이라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빚지고 죄지고 도망가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 인생에 한탄하면서 모였던 곳에서 다시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가진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재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나도 죄짓고 도망다니고 있고 여러분도 죄짓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기도문이고 또 사명이고 원칙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다음 세 가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 하면 저 사람들은 좀 뭔가 달라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랑이 다른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다 똑같은데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사랑은 방법이 다른다는 거예요. 내용도 다 다른 것입니다. 제가 1부 때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1부 때 찬양대 하시는 분들이 찬양하기 위해서는 6시 정도는 오십니다. 조금 넘게는. 그 7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7시에 오신 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본다면 참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기 받아 먹을 게 있다고 여러분 새벽같이 와서 찬양대하고 안내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는 비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멀쩡해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볼 때는 비정상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고 잘 차려입으시고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봉사하시고 가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사명을 다 했다, 나는 믿음 생활 다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100점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사명을 감당했다, 이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이 당연한 일이 해야 할 일이 돼버리고 당연한 일이 사명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100점 맞는 사람은 아닙니다. 몇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가지고 우리가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얘기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만약에 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봉사하니까 알아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목회 일을 하는 것이 소명받아서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희생하니까 나는 더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 있어, 누려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나는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더 대접받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빵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이 힘들고 고되긴 하지만 이 일이 유별나고 특출나고 여러분보다도 더 나은 모습에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착각하는 순간부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목회자가 자꾸 요구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잘못하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기준과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따져본다면 사랑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랑밖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목적과 이유와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세상에 그 사랑이 드러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수준이 달라. 그래서 월등히 다른 사랑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월등히 다르다고요. 공부를 하는 애들 보면요, 월등히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운동도 여러분 월등히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네, 땀도 안 나요. 이 민족은 지치지도 않아요. 월등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돈도 못 벌고 뭐 모습도 그렇고 뭐 특출난 건 없는데 사랑만큼은 세상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월등한 사랑이 있어. 이것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칭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이 사랑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점점점 교회를 향하여 말할 때 자기들끼리만 먹고 논다고 그런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저 사랑은 가식적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사랑의 구별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사랑을 얘기할 때 구별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면 그냥 무조건 그러세요 그러는데 교회 안 다니려면 왠지 저건 사탄의 자식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한국 사람끼리 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의 사람들 우리가 볼 때 좀 못나 보이는 민족 같으면 어떻습니까? 무시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월등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어디서 그렇게 실수했는가? 우리가 어디서 이 부분을 놓쳤는가를 보니까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의 사랑이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너무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셨죠. 빛과 소금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제 죽기 위해 준비하시는 첫 번째 그 성을 갈 때 나귀를 타고 가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고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귀. 이 나귀가 예수님을 태고 가는데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리고 밑에다 종려나무도 깔고 어떨 때는 겉옷을 깔고, 이거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대단한 지금 환영식이 있는 거예요.
나귀가 생각합니다. 야, 그래도 내가 좀 칭찬받을 만한 것 같은데, 야, 내가 그래도 좀 선택받은 것 같아. 예수님을 내가 좀 얻고 가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근데 가면 갈수록 박수소리 커지니까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야, 내가 대단한 나귀가 됐다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애 가서 다른 나귀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태운 나귀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내가 누구야? 예수님 태운 나귀라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래도 나한테도 친 것 같지 않겠어? 야, 저 나귀 그래도 대단해, 수고하네. 수고의 박수는 칠 수 있겠죠. 나귀가 착각해서 여러분 그런 모습과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거 웃기는 나귀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내가 그러고 있진 않는가?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나귀인데, 예수님에게 손과 발인데 머리 대신 예수님 대신에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내가 좀 더 좀 큰 소리 좀 치고 싶은 건 아닌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귀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것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고개 숙이고 더 가만히 있어야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면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나귀들한테 가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태웠다는 이유로?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세상에서 우두머리 되라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린 나귀입니다. 그 나귀가 이름도 없어요. 그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보잘것없는 나귀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오늘 교회가 그렇진 않습니까? 세상에서 나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더 큰 축복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지하신다고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여러분 우두머리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명받고 못된 낙이 안 되려면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부터 시작하고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이 없어지면 아무리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과 말을 해도요 먹히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월등하다고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선하고 아름답지 않다면 여러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첫 번째,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아서 선택받았다는 뜻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예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물론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도 내 앞에 있는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내가 그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존귀함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고 나가서 사랑하고 섬긴다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고 아름다운 기적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동일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집에서 하는 것만큼 성질 부리고 행동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분들이 있는 곳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극별하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가 편하다고,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럴수록 우리가 서로를 존귀케 여기는 말과 행동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에게만 하시면 안 돼요. 목회자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여러분도 목회자를 서로 여기고, 아니 새로운 사람도, 거지 같은 사람도, 아니 직업이 좋은 사람도 상관없이 그 사람이
존귀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성격 같아서는 아니죠. 내 스타일 같아서는 옆에 두고 싶지 않죠. 그런데 교회에 왔잖아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어떤 십계명보다도 이 부분을 먼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존귀함을 놓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율법을 지켜도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역사가 흘러서 교회를 얘기할 때 사랑만 나와야 됩니다. 건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저 교회 공동체는 뭔가 특별한 사랑이 있어. 그 이야기를 들어야겠죠. 그리고 돈 한 푼을 주고 물건을 나누고 뭘 하더라도 거기서 사랑을 보는 것이지 액수와 행동과 사이즈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더 이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사명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명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잘못 말하면 사망이 됩니다. 글자 하나가 바뀌면 사랑이 사망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망에서 사랑으로 옮겨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도 여러분 막 생각하지 마시고 막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괜찮다고 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판단을 내립니까, 여러분? 그게 죄지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앞에 있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그런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오늘 말씀에 서로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뜻을 기대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존귀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존귀케 여기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지.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10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어떤 아이는 열흘만 기다려도 돼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훈련을 받지만 저 집사님은 10년이 걸리는 것 같아. 기다려주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봉사할 때까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세상에서 뭐 직업인데 너무 능력이 많으신 것 같아. 성격도 좋은 것 같아. 그럼 믿음도 좋다고 착각을 하고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죠. 목회자들이 그 실수가 많아요. 일을 처리하다 보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나서서 막 하는 분이 더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일은 잘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어야 되죠. 우리는 평생에 단 한 번만 쓰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10번 쓰실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미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5년 동안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건 지나간 얘기들이에요. 앞으로 행하신다면 기대감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런 게 뭐 이게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막말하시면 안 돼요.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속으로 볼 때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기대를 버리면 안 돼요. 그건 내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못 먹고 못 살아도 맨날 싸워도 그 가정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가정, 그게 중요합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 작은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임은 예수 믿는 자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 기대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기대여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갖는 기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대를 가지셔야지 여러분이 마음에 흡족하시고 기분 좋은 말, 은혜 받는 말만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걸 함께 하고 싶어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요.
그 공동체는 바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세 번째는 교회가 영생을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복을 명하시는데 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다른 복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통해서 좀 부스러기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돈, 물질, 환경, 건강 이런 건 다 부스러기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영생을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복만 갖고 있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그 영생의 복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천국처럼 살라고 하시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여기도 좋습니다. 천국이 뭐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 폭탄도 터지고 뭐 별일도 다 일어나고 뭐 내 인생에 편할 날이 없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여기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영생의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짜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가 마구마구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셔서 문제죠.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한숨 나고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거 시험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땐 빨리 외치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 뭐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 뭐.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이 계신데 이 복이면 됐지. 뭘 갖고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볼 때 뭐 이거 뭐 대단한 인생도 아니고. 저는 교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요, 세상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한때 뭐 저는 청년 사역하면서 너무 돈이 없으니까 제가 밤에 일했어요. 낮에도 일하고 별일 다 하면서 사역비를 벌었거든요. 일하다 보니까 와, 이거 목사가 뭐 돈 벌려고 내가 사역을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딴 생각이. 그러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뭐니까 사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사명감이 없어진다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 있으면 됐지. 그럼 뭐 뭘 먹어도 무슨 상황이 돼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 작은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동일하시잖아요. 이민 와서 사시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뭐로 버티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그대로 교회에다 적용하세요.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생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뭘 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별로 특출하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은 또 특별한 복을 누리는 것 같아. 이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전도할 때는 무엇입니까? 그냥 와 보라예요. 뭘 봐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왔는데 밥같이 먹으면서 같이 이렇게 복도 지나면서 보니까 여기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 어디요? 세상에서 보던 사람들하고는. 이 집사님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시더니 그 이유를 알았어요. 여기 오니까 다 그런 사람들이네. 어떤 사람들이요?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 기대가 있어갖고 저 사람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막 궁금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 줬더니 막 더 나아져 보이는 거예요.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뭐 다 필요 없대. 물질도 나누고 뭐 서로 같이 죽자 사자 하고. 근데 여기 천국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는 만큼 밖에서 못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덜 나누고 덜 사랑해도 밖에 나가서는 더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좀 안 해도 돼요.
우린 좀 섭섭해도 되고 우리는 좀 무시해도 돼요. 왜요? 우린 이미 마음이 통했거든요. 우리는 이미 한 가족이잖아요. 그럼 뭘 따집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족은 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지는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지만 가족은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 가더니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납니다. 근데 너는 이제 호적에서 팍 거야. 같이 안 사니까. 이럽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자식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을 만나든 10년에 한 번을 만나든 제 자식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 내 교회 다 따라서 나눠져 있지만 우리 가족이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뭐가 아이고예요? 우리 가족이군요. 우리끼리 하는 그 눈빛 있잖아요. 식당 갔는데 마켓에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세요? 아 예. 아유, 네, 우리는 뭔가 있죠? 뭐 그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오면 또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뭐 교회 뭐 별겁니까? 이거지. 저는 이것 말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누가 그럴 때 뉴욕 장로교회 그러면은 아 거기요? 그러면서 막 뭐 어떤 기대감이 막 있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 제가 교회를 생각하면 막 감격하는 것처럼 어머니 사랑보다 더해요 저는요. 아 그 사랑을 좀 나누고 싶다. 내가 받았던 사랑, 내가 교회에서 누렸던 사랑, 나도 목회하면서 좀 그러고 싶다. 그게 기준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그러면 그냥 눈물 나는 거예요. 가슴 아파서가 아니라 좋아서. 이제 바뀌어야 돼요. 걱정돼서 흘리지 마시고 좋아서 흘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희망을 세상에 선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구원하셨어요. 그러려고 모아놓으신 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사시면서 힘드시니까 마음의 위로와 또 평안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다 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그랬어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건요 짐을 서로 지는 겁니다. 짐. 근데 그 짐 안 지고 서로 네가 나한테 짐 져줬지 이렇게 따지면 안 되죠. 내 짐 네가 가져가라 이러면 안 되죠. 못된 나귀처럼 여러분 서로 대접받으려고 서로 목소리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신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진리입니다. 왜요? 내 안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에 방해되거나 그 일에 저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직 그 뜻과 목적에만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가 죽어야겠죠. 내가 낮아져야겠죠. 내가 손해봐야겠죠. 내가 희생해야겠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만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랑의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 있고 죄인의 습성을 아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뜻과 목적을 자주 잊곤 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앞으로 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모두 하나가 되어 매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못된 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